할렐루야. 제가 목감기가 좀 살짝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변한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균형 감각을 잡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균형 감각을 잡으라.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끝이 났는데 장로님께서 차를 한 잔 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차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보이차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 이름을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이차라고 하는 말이 제 귀에는 보리차라고 들렸습니다. 이 둘이 발음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이차, 보리차. 그러니까 제가 보이차를 보리차로 잘못 들은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리차를 준다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목소리를 많이 썼으니까 장로님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먹으라고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보리차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쁜 닭이 그릇에 이 보리차가 나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보리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게 무슨 차입니까? 물어보니까 보리차가 아니고요, 보이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전 보이차를 먹어봤어야지 보이차가 뭔지 알죠. 그래서 제가 좀 몰라서 이렇게 의아해 있으니까 장로님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보이차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통차 가운데 하나인데 청나라 황실에 올리던 차입니다. 주로 황제가 마시던 차인데 아주 귀한 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차에 대한 설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무척 많이 먹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이 기름에 튀기고 기름에 볶고 기름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 이 비만하고 뚱뚱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중국 사람들은 이 뚱뚱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 차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차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는데 이 보이차가 그 중에서 최고의 차라는 겁니다. 이 보이차에는 갈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몸에 안 좋은 활성화 산소를 제거해 준답니다. 그래서 지방 축적을 억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지방이 들어오면 몸에 지방이 쌓이기 전에 이 보이차가 몸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빼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이제 이 설교 듣고 나도 좀 보이차를 좀 마셔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몸에 안 좋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도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그리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장로님이 해주는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제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 보이차에 관심이 갔어요. 사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면역력이 5배가 증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차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좋고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거를 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드리려고 샀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사무실에 가셔서 드시라는 거죠. 목이 마를 때 맹물 이런 거 먹지 말고 이 보이차를 타서 가지고 다니면서 드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이차가 워낙 유명하니까 시중에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친구분 중에 중국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 친구에게 이걸 사게 되면 속지 않고
진짜를 세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이 보이차를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를 생전 처음으로 마시게 되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보이차의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이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주신 거고 귀한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같이 생긴 티팟도 하나 구입을 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물병처럼 들고 다니면서 맹물을 마시기보다는 제가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 말씀대로라면 제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도 숙면을 취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이차를 먹었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꽃 필 때 이 얼굴에서 이렇게 막 화끈화끈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거울을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제 심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는 거예요. 너무 빨리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보이차 때문에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저는 계속 보이차를 마셨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어지럼증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조금 이상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글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이차에 대한 부작용. 보이차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 이 보이차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리터 미만으로 마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텀블러가 1리터가 넘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몇 병을 마셨으니 이게 지금 몇 리터를 마신 겁니까?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카페인에 예민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좋은 거를 주셨는데 제가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마시면 좋은 줄 알고 물처럼 그냥 너무 과용을 했던 거예요. 많이 먹었던 거예요. 이 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적당히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먹어야 몸의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제껴놓고 너무 믿음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믿음을 제껴놓고 너무 행위에 치중을 맞춰서 행위에 포커스를 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든 행위든 어느 한쪽으로 과용을 하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중을 하게 되면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위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행위는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끄는 손수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수레는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의 사이즈가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의 바퀴 사이즈는 크고 행위의 바퀴 사이즈가 작다면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행위의 바퀴는 무진장 큽니다. 그런데 믿음의 바퀴가 작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수레의 바퀴 사이즈가 다르면 수레는 앞으로 똑바로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잡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도의 행위에, 라이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세 번째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우리의 감정 조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균형을 잘 잡아납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감정 표현.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 우리의 감정 표현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삶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딱 잡아가는 방법과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 한 문장만 딱 가지고 와서 들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 많이 하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1세기에는 유대인들의 모임은 주로 한 개인의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장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포된 말씀을 연장자가 설명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눔의 이야기, 디스커션, 토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개인 가정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잘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라는 것이죠. 말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잘 못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제를 파악을 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잘 들어야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우리 가슴 안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기도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이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그건 특별한 계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계시인데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시는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머릿속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집에 가스불을 껐나 켜고 왔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성경을 읽되 주기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성경책 한번 펴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꾸준히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병이 난 거예요, 속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면 병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병나면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병나면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성도가 영적으로 병이 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에 계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신방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점심때예요. 집사님이 식사하고 가시라고 식사를 잘 차려놨는데 밥을 차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애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우리 애가 밥을 안 먹는다는 거야, 밥을. 그래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면 거의 전쟁 수준이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안방으로 도망가고, 밥그릇 들고 안방으로 가면 건너방으로 도망을 가고, 애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려고 그러고 애는 안 먹는다 그러고 전쟁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안을 가만히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온통 과자가 널려 있어요. 텔레비전 위에도 먹다 남은 과자가 있고, 식탁 위에도 먹다 남은 과자가 있고, 눈에 띄는 곳마다 과자가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에 웬 과자가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땡깡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엄마하고 한번 밖에 나가면 과자를 사달라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버리니까 이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냥 하나 집어주고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이가 당연히 밥을 안 먹을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군것질을 하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고파요? 군것질을 하니까. 다른 것들은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슈퍼볼이 끝났습니다. 이 슈퍼볼 시즌에는 이 슈퍼볼이 가슴에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팀이 이기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만 열면 슈퍼볼. 또 슈퍼볼이 지나가니까 요즘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슈죠. 다시 베트남에서 두 번째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미 간에 벌어질 이 대화에 대해서 입만 열면 김정은, 입만 열면 트럼프. 다른 걸 잔뜩 먹어대니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최근에 미국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경제 이야기,
요즘 어떤 마켓에 갔더니 고기를 세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 세일하는 얘기를 그냥 나팔수처럼 막 불고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 어느 가게 가봤어? 집사님 어느 마트 가봤어? 고기를 세일한대. 이렇게 고기를 세일할 때 우리가 고기 한번 사서 같이 먹자. 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배가 고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속히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너무나 귀가 열려 있어요.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집사님 저쪽 교회 이야기 들었어? 집사님 김 집사 이야기 들었어?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너무나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배도 고프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뉴스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서 내 인생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균형을 잘 잡는 방법은 세상의 뉴스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명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먼저 하기 전에 듣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이야기 하세요. 슈퍼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세상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균형 감각은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반드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은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말을 번복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번복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내 말을 잘라 먹어요.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자기 의견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말이 많을까요? 왜 사람들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라 그랬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고 듣지 않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을 하는데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랍니다. 여러분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입에 물리는 거예요. 주인이 짐승을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짐승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줄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죠? 입이 돌아가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입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시선이 따라옵니다. 주인이 가려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이 아니에요. 근데 짐승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그러면 제갈을 잡아당기면 시선이 입이 돌아가면서 시선도 같이 돌아가니까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갈을 당기면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소나 말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입에 제갈을 물려서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입에 제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제갈을 물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외치지 말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음성을 내지 말랍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돌진아 불어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리고 점령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 제갈을 물렸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는 사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고함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사기를 끌어올리려면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은 입 다물 수 있니? 이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실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입 좀 다물어라. 입 다물 수 있니?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구멍까지 찬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제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그대로 말하도록 내버려뒀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의 해석이에요. 백발백중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걸어온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땡큐 한 적이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불평, 기회만 있으면 불만, 기회 조금만 힘들면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리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고기 까마리 곁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노역에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기였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입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입 다무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억울한 게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입을 다물래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균형, 밸런스를 잡는 데는요, 이 말을 더디해야 된다는 거죠.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말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짐승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번 다시 일어나 보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말 한마디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영적인 거예요.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요즘은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 어렵지 않은데 왜 말에 가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점점 말이 짧아지고 말이 난폭해지는 것입니까?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편 14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한 길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내 입 좀 지켜주세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진수성찬이 뭡니까? 진수성찬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얼마나 맛있습니까? 집사님 그 얘기 들어봤어? 어머머 그랬어?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과 어울려서 내가 입방아 찢지 않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할 말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 난 뒤끝이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할 말을 해야 된다. 난 뒤끝이 없대. 말을 들은 사람은 뒤끝이 있잖아. 자기는 뒤끝이 없는데 말을 들은 사람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한 박자 쉬고 듣기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공이 있어야죠. 내공이. 그리고 그 내공이 쌓이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희의 입술에 그 말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공이 쌓이면 먼저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은 말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균형 감각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성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타고 올라올 때가 문제예요. 죄성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타고 올라올 때는 이것이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분을 내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을 내보십시오.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에서 분을 내보십시오.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교회에서 분을 내보십시오. 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게 되면 집이든 교회든지 간에 교회라고 할지라도 분을 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력이 마비가 됩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삶의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화를 내뿜는 사람에게 청력이 마비가 됐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분노에 차 있는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분을 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일단 분을 끄는 게 먼저예요. 대화가 먼저가 아니라 이 분을 꺼트려 드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얘기는 분이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분이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도록 내가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분이 올라오는 감정은 조절할 수 없지만 이것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이틀 동안에 내가 삭히느냐? 한 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루 동안 가지고 있으면 하루 동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분낸 게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분을 냈으면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일주일, 한 달,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한 달 주는 거예요. 한 달.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이 말은
노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과 지금 야고보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분이 올라오는 것을,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25장 15절에 보시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는다. 여기서 말하는 뼈라고 하는 것은 힘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힘? 분노의 힘.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말은 무엇을 깎습니까? 분노의 힘을 깎아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내기를 더디하는 방법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말을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화가 나지만 내가 파괴적인 말, 폭발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균형?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듣는 것은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야 우리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을 수가 있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서 내보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말은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잘 지켜야 우리 삶의 균형과 밸런스가 잘 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